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는 그런 화려한 성가와 그 승리의 메시지가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단순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냥 슬퍼하고 어떤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오늘 이 부활절도 우리가 주님의 살아나심을 그냥 단순히 기뻐하고 그 승리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그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 예수님을 향한 시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 가지는 어리석은 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보다 그 로마 정부를 뒤엎고 우리의 해방자가 되어서 우리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는 어떤 그런 예수님으로 오시기를 그런 것을 소원하는 어떤 본성을 우리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요즘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 보니까 복수를 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 송혜교가 나오는 더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에도 보니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당했던 것들을 나중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여 처절하게 복수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어떤 요즘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비겁함을 가장하는 것이고 적절히 타협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아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내려와 보라 라는 것을 다 참으시고, 그 수많은 모욕과 조롱과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목숨을 바치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들 생각에는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라도 가시고 그 빌라도 앞에라도 서시고, 적어도 그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했던 자들 앞에는 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야말로 그 로마로 가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로마로 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또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봤던 바와 같이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치더라도 이제는 부활하셨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18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활하시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로마로 가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 보라 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때 그 사람들만이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그 힘을 나타내시고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언제나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한 그 예수님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시험거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부활 생명을 얻으면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가진 그 비전 속에도 보면 이 로마로 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을 가진 비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갈릴리로 가십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러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 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교회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셔서 16절 이하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누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약속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꺼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쉽게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한 어떤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에서 주님이 우리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죄와 사망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서 십자가로 우리를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조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을 일컫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국가의 형태로서 그렇게 나타났었던 것이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시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선 내가 뭘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내가 뭘 해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거룩과 그 영광의 완성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싫었던 우리의 그 본성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근거로 한 어떤 그 종교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내려오십시오.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걸 넘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로마로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부활절마다 어떤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그 승리의 예수와 그 영광의 예수로만 늘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는 그 어떠한 새로운 태어남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나와 조금만 다르고 나와 조금만 틀리면 내 눈에 조금만 거슬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폄훼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자로서 내가 믿은 그 신앙에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것입니다. 이런 어떤 세상적인 승리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 생명으로 다시 나타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저는 예수를 믿는 자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서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잘못된 기대와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보기보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했던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있었던 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무엇을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시험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모든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과 어떤 영광과 영원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복이 있고 그분에게만 영원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거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어떤 생명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죄인된 모든 인간이 그 안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져 버려지게 된다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나무에 나무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지 홀로로서는 그 나무에 내용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져온, 그래서 그가 허락하신 그 교회, 그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신성에 속하는 것, 그 의와 진리와 생명에 속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 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그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보상과 그 감사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의 온전한 자리에 위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잊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이러한 주 예수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의 어떤 거룩함으로 우리가 확인할 줄 모르면 감사거리가 없고 세상적인 것으로 어떤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다고요. 교회에 있어서도 그래서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서 증명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을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실 세상 앞에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성경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어떤 교회들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그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어떤 무슨 구제의 차원에서 어떤 무슨 사회사업의 차원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나 구제나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사회에게 유익을 끼쳤다라는 것으로 그 교회를 평가합니다. 물론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로 확인해야 되냐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앞에 어떤 멋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좋은 땅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좋은 교회, 그 멋진 교회 다니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땅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땅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 좋은 땅이라고 하면 무슨 부동산 회사인가 그러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 교회가 정말 훌륭하고 좋은 땅 교회가 멋지다라는 것은 여기에 소속된 여러분 각 개인의 그 영혼이 성경적인 어떤 내용과 진리로서
여러분들이 채워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증거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보이는 기준으로의 어떤 일들을 해서 그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슨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무슨 구호 성금을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로마로 가지 않는다고요. 우린 자꾸 개개인은 신앙적으로 만족하지도 않고 개개인의 신앙은 부유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훌륭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훌륭해지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보고 훌륭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져야 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훌륭하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훌륭한 것으로 그 교회의 목사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도 요즘 들어 저는 계속 제가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2장과 3장에 걸쳐서 7개 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나옵니다. 이 교회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칭찬하고 또한 꾸중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신자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입니다.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첫사랑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처음 사랑입니다. 이것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은 언제나 죄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멋진 신앙인, 세상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요.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1절 이하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것입니다. 네가 처음에 뭘 듣고 뭘 보고 뭐 때문에 믿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것입니다. 왜 너희가 교회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났고 너희는 이제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입니다. 17절 이하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네가 성공하고 있었다고, 자기네가 바르게 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끔찍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했고 주님께서는 저들이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것이 다 뭐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그 17절을 다시 보시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다 죄와 거룩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또는 교회가 우리도 모르게 언제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앞세워서도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지만 세상 앞에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시험에 늘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 각자가 이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부활하신 주님과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애 대부분을 사셨고 활동하셨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파하셨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셔서 그의 몸으로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 주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채우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세상의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더욱 거룩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곳이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져야 될 어떤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보상을 세상 앞에서 증명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확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오늘 우리는 그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